우리는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 좀 시작할 거예요. 인사하실 때에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인사하죠. 자, 시작.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런 인사 나눌 때마다 옆에 앉으신 분이 늘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습니까? 늘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러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엔 한번, 오늘 말고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번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한번 환영하고 이런 시간 한번 다음에 꼭 마련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요. 제가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홍해의 사건을 가지고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죠. 몇 년 전 출근 시간이 이른 아침에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 위에서 한 남자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다급한 신고가 112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접수를 받은 경찰차가 급히 광안대교로 출동을 했는데요. 근데 마침 그때가 출근길 차량 정체가 시작되는 시간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경찰서에서 광안대교까지 가는 길은 일방통행로였기 때문에 이 지령을 받은 순찰차가 20-30분을 삥 돌아서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 긴박한지라 경찰차가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일방통행길 역주행을 하기로 감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위험할 것이라는 걱정도 잠시였고요. 이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자마자 이 좁은 길에 빡빡하게 서 있던 차량들이 길가 쪽으로 차를 붙여주면서 가운데에 경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 현장까지 그렇게 트인 길로 달려온 경찰차가요, 신고된 지 1분 45초 만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 자살 기도자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 경찰차나 구급차나 소방차나 이런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은 앞에 있는 차들이 좌우로 쫙 갈라지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는데요. 자, 그렇게 가운데 길이 열리는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흔히 홍해의 기적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이 봉화에 있는 광산에서 광산이 매몰돼서 광부 2명이 매몰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두 분이 그 안에서 그 커피는 맥심, 그 맥심 커피를 먹으면서 생존을 하시고 결국 221시간 만에 생還을 하게 되었죠.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러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멀쩡히 걸어 나온 일이라든가,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선 일이라든가, 이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사건이라든가,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춰버린 일이라든가, 모두 이것들은 상식적으로 상상도 하기 힘들 만한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천지가 뒤집어질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가장 처음 경험한 것이 아마 이 홍해의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홍해, 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바다를 둘러 가르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요, 애굽 북쪽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쭉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변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리가 40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길의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변길을 쭉 가려고 할 때에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 지나가라 그러면서 길을 터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또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면은 불가피하게 그들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면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지 전쟁에 참여해봤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아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전쟁의 상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라고 생각할 것이 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해변길이 아니라 다른 길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새롭게 인도하신 이 광야길은 가나안 방향에서 똑바로 가는 길이 아니죠. 삥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해변가에다가 장막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 좋게 출애굽을 했는데 가까운 길을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오도 가도 못하고 광야에 갇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멀어지고 또 멀어지려면 홍해를 건너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건널 수단이 없겠죠.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고 군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앞까지 오게 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쪽에는 바다, 뒤쪽에는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 그야말로 사명초가에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 곡소리로 가득 찼던 애굽에서 의기양양하게, 그것도 애굽인들에게 은근 패물을 받으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은 앞은 바다로 딱 막혀 있죠. 뒤에서는 마음 변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오고 있죠. 이 정말 진퇴양난이고 하늘로 솟아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름 위를 막 거니는 것 같았다가 지금은 바닥으로 추락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애국 군대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하죠.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바람을 불어넣고 굳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느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그랬냐, 이게 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 기적을 행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의 사이를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 놓으신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를 둘로 가르셨다는 겁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모습을 보니까요,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닷가 다 가보셨죠? 혹시 바닷가 아직 못 가보신 분 계십니까? 다 가보셨을 겁니다. 자,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이 바닷가 속에 있는 그 흙에다가 발을 담그면 그 땅이 물컹하던가요? 단단하던가요? 어때요? 물컹. 정답. 잘했어요. 물컹하죠. 딱딱하지 않아요. 물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바다 속에 있는 땅, 그 땅 속에 있는 수분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동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다만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흙에 있는 수분까지 다 말라버릴 정도로 동풍이 불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는데 물이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대요. 물이 이렇게 우리 예전에 역사책에서 봤던 것처럼 살수대첩처럼 딱 막아가지고 조금 덜 흐른 것도 아니고 물이 두 개로 갈려서 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2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하죠. 마치 수족관처럼 유리벽으로 막아놓은 것도 아닌데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자, 그것을 본 애국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자기들도 갈라진 바닷길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고 또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두려워한 애굽 군대든 후퇴를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처 도망하기도 전에 바다의 힘이 회복되게 하셔서 바다가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덮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홍해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들이 그럴 거고요. 또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그럴 겁니다. 이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홍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기도 해요. 우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바다가 양쪽에 벽처럼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비과학적이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홍해는 사실은 깊은 바다가 아니라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늪지대 아주 얕은 바다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 길을 건넌 것이 아니라 얕은 물을 건넜는데 성경이 좀 과장해가지고 뻥을 좀 많이 튀겨가지고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홍해 사건은 정말 더 큰 기적이죠. 왜냐하면 무릎 정도밖에 안 오는 그 바닷물에 애굽의 모든 군마와 병거가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서 바다를 둘러 가르신 것이 아니다. 원래 그곳이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조수 간만에 차가 있는 곳이다. 썰물 때가 돼가지고 물이 쭉 빠져가지고 마치 제부도 가는 길이 쭉 열린 것처럼 순간 길이 쭉 열린 것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역시 홍해 사건은 더 큰 기적이죠. 그 얼마 없는 썰물에 군대가 다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설명을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진 이 기적을 믿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하신 일이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더 큰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기적을 왜 베푸셨느냐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홍해의 기적을 주님이 왜 베푸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다가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바다를 둘러 가르셔서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 죽게 하는 일을 왜 행하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예 이 바로의 마음에 쫓아올 마음이 안 들게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시죠.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이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져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건넌 후 바다가 합쳐질 때까지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아 놓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쫓아오는 것도 막지 않으셨고 굳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홍해로 들어서도록 놔두신 후에 바다를 다시 합치시는 걸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잔혹한 분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괴팍한 분이라 그러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 기적을 이렇게 베푸신 이유를 이 사건의 결론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인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결론을 맺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요약하면 홍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 뒤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바다를 하나로 합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시려고. 자,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뜻일까요?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으니 홍해를 건넌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안 믿었을까요? 이 출애굽기 전체, 이 40장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4장 31절을 보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더라. 즉 백성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라고 하신 이적들을 보여주자 백성이 믿었습니다. 자, 오늘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홍해의 기적 후에 백성이 믿었어요.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 14장에서도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4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넌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4장에서 믿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믿음을 버리고 안 믿겠다고 마음을 바꿨다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고 다시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과 14장에 나오는 백성이 믿었다라는 말을요, 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정확히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발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3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는 믿음이 발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더 발전하고 성숙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발전하기를, 성장되기를,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발전되도록 그들을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도록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라는 진퇴양난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인 홍해라는 바다를 둘러 가르신 실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이유도 이 백성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백성다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바다가 둘로 갈라진 것은 큰 기적입니다. 두 번 다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성경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큰 기적이죠. 그 홍해가 둘로 갈라진 것도 큰 기적이 분명하지만 더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 중에 더 큰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믿음 자체만 가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부족하다, 구원받으려면 더 발전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에 걸맞게 믿음을 발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고 발전돼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쉽게 신분의 변화로 설명하기도 하죠.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왕정국가에서는 왕족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 왕정국가에서 특히 왕세자나 왕자나 종친들은 누구보다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왕족들이 특별한 대우만 받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 특수 신분에 걸맞는 엄격한 자세를 요구받고요,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요구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을 받아 신분이 바뀌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백성다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기적 중에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십니까?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발전되지는 않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되고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발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시는 데는 이 조지 뮬러의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두 가지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그 믿음이 성장시켜 나가시도록 도우시는가, 이 책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을 발전시키신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특히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습관적으로 빠져드는 죄를 중단하게 되고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신대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시험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시험이 닥쳐올 때에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기 마련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결국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을 도와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려고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에 의하면은 말씀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바다 앞에 만난 것이 그 백성들에게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닷길을 가르시는 피할 길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발전된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과 시험으로 날마다 한 해 한 해 발전해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2022년 연초보다 이 연말에 믿음이 더 나아졌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좋아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시는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바다가 둘로 갈라진 것은 전무후무한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단순히 와 신기하다, 와 기적이다 이런 것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이 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 백성들의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일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든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든지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발전시키시는 진짜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길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에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전에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고백을 한번 올려드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또 성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해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 사건도 그 중에 대표적이고 큰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건들도 기적이 분명하지만 그런 기적 중에서 더 큰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기적입니다. 우리가 무엇 내세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뭘 성취해서도 아니고 하느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발전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적을 받았고 지금도 그런 기적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기적 중의 기적을 나에게 베풀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이 발전되고 성장되고 성숙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선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고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